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는데도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어디론가 세워버리고 수고를 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비어있는 느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똘똘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또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뜁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리느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학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판벽한 집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은 기원전 52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뒤로 밀어놓고 자신의 안락과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일해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벌어도 남는 것이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문제와 우리의 삶의 공허함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면 삶은 텅 비게 마련입니다. 지금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 1일, 6월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모든 삶의 중심,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2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부푼 희망을 안고 성전 재건에 임했습니다. 기초를 쌓고 그리고는 이제 건축을 정말 시작해야 되는 그때에 처음에는 이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기쁨의 함성과 함께 통곡의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오래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이 터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또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극심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대적들이 엄청난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죠. 그래서 성전 공사는 도중에 멈춰야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멈춘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성전 터는 폐허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의 그 열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성전을 짓지.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집은 값비싼 목재로 벽을 장식한 판벽한 집을 지어 갔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거리를 두는 냉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때가 되면 이런 말로 순종을 지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합리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노하기 이전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렇게 거리를 두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를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나태함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사학적인 의문문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이라는 말은 값비싼 목재를 덧댄 호화로운 집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그 자원들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소비자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소비자 종교. 학개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는 데 몰두했던 것처럼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소비자 중심의 종교 생활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도와주는, 적어도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일종의 보조자, 일종의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비하는 거죠. 내 삶의 판벽한 집,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낼 때에 그때 우리는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경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뼈아픈 현실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6절 말씀에는 아주 재미있는 워드플레이가 있어요.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가뭄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폐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레브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가뭄이라고 하는 말은 호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단어의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음이 똑같아요. 히읗, 리을, 비읍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폐허를, 이 성전은 폐허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뭄을 주셨다, 이런 그 말이 아주 비슷한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도 황폐해진다, 가뭄이 내린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그냥 불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진 그들에게서 물질적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변두리로 밀어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가뭄을 만난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배제된 우리의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피로를 먼저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핑계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핑계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모습을 이 무질서해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서가 없어진 거죠. 무질서한 사랑. 그 무질서한 사랑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것, 그 자리에 나의 안락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러한 삶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면,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면 삶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좀 볼까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근데 똑같은 말이 7절에 나와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궤적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정리해 준 그러한 문서를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이렇게 선언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선명해지죠? 그러면 나의 삶의 에너지와 내 삶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거기를 향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보라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안락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8절 말씀 보시죠.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화려한 그러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한 그러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주변에 있는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무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가장 최소한의 마음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당 빨리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건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 짓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이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금 여기 두 번째 짓고 있는 성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건물입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짓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아주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주어진 성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당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난 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최우선 목적으로 삼기로 결심한다. 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겠다. 여러분, 그렇게 일기에 적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과 사역은 미국과 영국 이 두 대륙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 속에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거창한 의식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10분, 15분 그런 예배 속에 이런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물질을 준비해서 봉헌하잖아요.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주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밀려있던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큐티든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헌금이든,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놨던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년 동안 멈췄던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23일 만에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고 방치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학개가 말씀을 전한 것이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해 6월 24일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다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짧은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우리가 성전을 다 짓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돌이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운동은 인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순종의 첫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일어나는 모습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19세기 영국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로 고아원을 움직이겠다, 운영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으로 운영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과점 주인이 트럭으로
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분 하는 말이 아침에 이상하게 당신네 고아원이 생각나서 빵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해 놓은 뮬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짜릿한 어떤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앞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꿉니다. 그러면 구멍 뚫린 전대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감동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 통해서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안락을 먼저 생각하는 삶은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전대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전대의 삶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다 완벽한 것 기대하지 말고 그때 가서 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주님의 명령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걸로 안 됩니다. 그게 문제죠. 최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결심한다고 안 된다면, 내가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그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원한 처소를 버리시고 그리고 그 황폐하고 무너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친히 무너진 성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찢어진 휘장 너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왕자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거기에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